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모든 역사는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모양새와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 쏟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기도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다양한 만남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라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유대는 남쪽에 있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중간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중간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떨면서 배척을 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친일 세력이잖아요.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을 배신하고 역적이 되었다. 우리를 침략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부역을 하며 살았다. 친일 세력을 우리는 아주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전쟁을 치르고 포로가 된 시기에 자기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 세력에 합하여서 민족을 배신했다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유대 땅과 갈릴리 이 지역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이 올라가시는 길에 있어서 빠르게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은 우리 거리로 따지면 한 40km 정도 돌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인데요. 꼭 그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왜 꼭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 합니까? 정서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야 하겠다라는 목적.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신 것도 우연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한 사람이 그 우물가에 매일과 같이 찾아와서
우물을 기르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 나서시는 분이에요.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계곡을 헤매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서 굳이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과 같이 찾는 일상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여기에 발을 들인 것 같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처음에 이 교회에 발을 들인 것 같지요? 근데요,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장 앞서서 돌이켜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읽어드립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의아해요. 먼저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상종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얼마나 차별이 심했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가시고 종교라는 경계를 넘어가시고 도덕이라는 경계를 넘어가시고 체면이라는 경계를 넘어가셔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적인 조건과 허물을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덮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은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었던 이 대화 가운데서는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냐? 죄를 덮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좀 데려오라 하시죠. 여인이 감히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제가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여인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았어. 너에게는 이미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그 5명 다 갈아치운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잖아. 여인이 자기의 가정사와 자기의 연애사를 내어놓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과거를 이미 다 아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거와 실수와 실패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덮으시고 자격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교회에 찾아 나올
면목이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면목 있는 사람 없어요. 저 또한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만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덮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영생으로 이끄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셔요. 먼저는 우물가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할까? 도무지 나랑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물을 달라 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겁니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니까 여인이 더 의아해합니다. 이 남자가 우물을 기를 수 있는 바가지도 없고 물을 전해줄 수 있는 접시도 없고 그리고 물을 깊어서 이 남자가 풀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인가? 너무나도 이상해하고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큰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소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마시는 물리적인 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아침에도 함께 나눴다시피 우리는 늘 목말라 살아갑니다. 인정에 목마르고 평안한 삶에 목마르고 관계와 물질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잠깐 채워지면 잠깐은 기쁘죠. 잠깐은 안도하죠. 잠깐은 즐겁죠.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목말라 합니다. 더 많은 것, 또 다른 것,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물 한 잔, 물 두 잔, 물 세 잔을 마셔도 집에 가면 또 목마른 것과 같이 오후에 저녁에 또 다른 물컵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항상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르다. 한 번 마시면 끝나는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아나는 은혜이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실 수 있고 또 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이 새로워진 관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지속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